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사촌과 조카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처형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황제 스스로 신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황제가 선한 일을 했을 경우에 사후에 신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에 대해서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한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지 아니면 예수가 주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비록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축복의 삶과 저주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두 개의 중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확정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이미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그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인생들은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이런 사실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할 부분부터 그리고 마치는 이 부분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된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말씀과 또 계시록을 마칠 때의 말씀, 이 동일한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그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의 호기심,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한 내용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우월감, 그러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볼 때가 있는데, 또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목적은 그 계시록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기록될 그 순간에는 너무나 심각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들에게도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이 변화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뿌린 삶의 결과를 확실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는 결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그대로 살아가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회개의 때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이 순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죽음의 삶밖에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그 행위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행위,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 구원을 값싼 구원을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마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신의 믿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이런 맺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꿀 때에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허시고, 그리고 모든 이런 외부적인 그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이 행위를 강조하면 마치 행위 구원을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과 행위를 떼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행위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안과 성 밖은 교회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 형제들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하는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엄행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리 고린도 교회 편지를 시작할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일단은 그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그러한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진짜 믿는 사람들의 이런 단체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형제들, 즉 믿는 자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성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완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이미 금강석처럼 굳었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이런 잘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반복적으로 완악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런 완악한 행위를 한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징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가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평생, 80평생이 마치 엄청나게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60, 70, 80이라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금방이죠. 이 하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손살같이 지나온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금방 설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속히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70이요 80이지만 그 지나가는 세간은 순식간이다. 즉 날아가는 화살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19절 말씀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은 던져버리고 싶은, 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듣기 싫은 말이 그 영적으로는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 사단의 노예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즉 죄와 불순종의 역사가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작업이 바로 구원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런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썩어질 몸을 벗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없는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서 기름을 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악령이 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원수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악령에게 이런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이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